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401쪽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됩니다. 신약성경 401쪽을 펴시면 본문이 나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오소서, 성령이 임하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오늘 본문 말씀 사대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사대 교회 책망만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것도 매우 엄중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책망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또한 사대 교회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심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대 교회에게 깨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사대 교회는 죽은 교회같이 보이지만은 그 안에 주님과 함께 다니기에 합당한 흰옷 입은 사람들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것입니다. 이들이 누구며 어떤 사람인지 같이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먼저 발신자에 관해서 한번 찾아봅시다. 오늘 읽은 본문 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발신자, 주님을 표현할 때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7 영과 7 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7 영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7이라는 뜻이 아니고 완전하신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완전하신 성령. 그리고 7 별은 우리가 압니다. 7 교회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는, 편지를 보내는 발신인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께서는 완전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사대교회 발신자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교회의 지도자들은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말씀.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이 정확한 말씀이죠.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오소서. 성령께서 교회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면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지상에 있는 교회는요, 여러분 2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직체로서의 교회고, 두 번째는 유기체로서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 조직체로서의 교회는 바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교회를 말합니다. 예배 시간이 있고요, 예배 순서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규도 있고 교회 구성표, 조직표도 있고 직분도 있고 각종 위원회와 각종 기관들이 다 있는 것, 이것이 조직체로서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령 공동체이지만 또한 인간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런 조직과 질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겉모습입니다. 그러나 핵심은, 교회의 핵심은 눈에 보이는 조직체로서의 교회에 있지 않습니다. 유기체로서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말하고,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교회, 눈에 보이지 않냐는 교회, 그 교회가 참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신자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라는 말씀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이끄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런 교회, 유기체로서의 교회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결코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겉보기에는 이런 교회 저런 교회, 참 병든 교회, 힘든 교회, 심지어는 죽은 교회 같이 보이나 그 속에는 여전히 성령의 역사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조직체로서의 교회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사라집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7교회를 공부하지만 지금 7교회가 남아있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가보신 분들 보셨죠? 에베소 교회가 있던가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말은 조금 과장입니다. 흔적만 남기고 사라졌죠. 교회의 터만 남아있으니까요. 그러나 교회가 결코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나요? 오늘날도 세계 도처에서 교회는 새로운 모습으로 파도처럼 약동하는 힘으로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기체로서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눈에 보이는 교회의 모습으로 결코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겉모습이에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유기체로서의 교회, 그런 교회가 오늘도 왕성하게 이 땅에 일어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는 오늘 이 시간도 새로운 영적 파도를 일으킴을 믿습니다. 교회가 군대보다 강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군대보다 강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총칼을 가진 군대보다 강합니까? 더 강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런 힘도 없는 것 같죠. 누가 뭐라 그래도 아무런 말을 안 들어도 누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총칼을 가진 군대보다도 더 강한 힘을 가진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던 로마. 지금 로마가 남아 있습니까? 참 그거 보면 역사는 아이러니예요. 오늘날 이태리를 보면 어떻게 그런 로마 제국을 이루었는지 신기하지 않나요? 몽골을 보면 어떻게 칭기스칸이라는 인물을 몽골 제국을 이루었는지 참 상상이 안 갈 만큼 오늘의 모습은 다르지만은 교회는 여전히 오늘도 새로운 생명으로 약동하고 있습니다. 그 힘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인간의 조직이 있습니까? 건물에 있습니까? 예배 시간, 예배 순서에 있습니까? 행사에 있습니까?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힘은 성령의 능력에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바로 이런 성령의 역사심의 능력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교회는 총칼을 가진 군대보다 더 강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4대 교회의 발신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흰옷 입은 사람들은 누구인가?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계시록 3장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3장 4절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아멘. 사대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몇 명이라고 하니까 소수 같습니다. 몇 명이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게 된다. 그들은 나와 함께 다니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이들이 누굽니까? 왜 흰옷을 입습니까? 빨간 옷은 안 되나요? 파란 옷 입으면 안 됩니까? 흰옷을 왜 입어야 됩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그 뒷장을 넘겨보십시오.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을 준비했는데요. 9절과 10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두 구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흰옷을 입고. 무엇을 들었다고요? 종려 가지를 들고. 무엇이라 외칩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말하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7장 13절, 여러분 성경 찾아보셨죠? 한 번 더 밑에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 15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물어봅니다.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말씀하죠.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얼마나 감격스러운 모습입니까?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과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세요? 한 목사님이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와서 말씀드렸죠. 천국은 뭐 하는 장소라고요? 예배드리는 장소. 천국은 예배드리는 장소. 그러니까 예배드리기가 힘든 분은 천국 가면 큰일 납니다. 밤낮으로 예배드리는 곳이 천국인데 예배드리기가 힘든 분이 어떻게 천국에 가서 견딜 수가 있겠어요? 차라리 처음부터 저는 딴 데 가겠습니다. 저는 딴 데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예 그쪽으로 가십시오.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천국이고 천국에서는 항상 예배드립니다. 삶 자체가 예배예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과 찬송이 기쁨이 넘쳐나는 그곳이 천국이고 그곳이 예배입니다. 전 신방할 때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찬송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 찬송 소리가 가정에 가득 찬 모습을 보면 마치 이것이 천국의 모습이 아닌가. 그 찬송 소리가 온 가정에 가득하고 그 찬송의 기쁨을 가슴에 간직하는 그 모습이 천국의 기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누가 이런 찬양을 올립니까? 흰옷 입은 사람들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여러분 이 모습 기억하시죠? 부활절 한 주 전이 종려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성전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할 때 그들이 손에 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종려가지. 뭐라고 외쳤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이 호산나라는 말이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모습의 완성이 천국에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찬양 있죠? 저는 이 찬양 참 좋아합니다. 감격이 있어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이것이 천국입니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보좌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각 나라 족속 방언 모든 민족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의 무리를 말씀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찬송 한번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이 찬송 같이 부릅시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보좌 앞에서 부르는 어린 양의 그 찬양의 소리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 올려드립시다. 우리 오른손 높이 들겠습니다. 좌편 모여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아멘.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흰 옷을 입습니까? 계시록 19장 8절 말씀 자막을 준비했거든요. 이 한 절만 같이 봅시다. 계시록 19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그 밑에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리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말씀은 그에게 희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이 흰 세마포 옷은 무엇이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죽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감각이 없다는 것이에요. 죽은 사람 흔들어 깨우면 일어납니까? 뺨을 탁탁 치면 벌떡 일어나서 너 왜 나 때리냐라고 말을 합니까? 바위로 가지고 콕 찌르면, 바늘로 콕 찌르면 아야 하고 일어납니까? 죽은 사람은 감각이 없습니다. 영적인 각성도 없습니다. 아무런 영향력도 없습니다. 그것이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것 같지만 여전히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소수지만 성도들의 옳은 행실,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몇 명입니다.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몇 명이 내게 있는 것을 창조적인 소수라고 표현한 그 기억을 여러분 하십니까?
제가 지난주 오코나 목사님 사도교회가 주는 메시지 설교 들으신 분들 많이 있죠. 흰옷 입은 그 몇 명을, 그분은 창조적인 소수, 좋은 표현입니다. 적절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또한 저는 창조적인 소수일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루터기처럼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역사를 변화시킵니다. 흰옷 입은 사람, 바로 이 사람들을 말합니다. 거루터기같이 남아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제가 금요 예배 때 말씀드렸죠. 소금의 염분이 몇 프로라고요? 기억하시죠? 몇 프로라고요? 3.5%. 지역에 따라 좀 다르답니다. 3.1%가 되는 데가 있고 3.8%가 되는 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소금의 염분의 농도는 3.5%. 100개 중에서 3개 반만 있어도 바닷물이 짭니다. 3.5%라는 것이 바로 그거죠. 100개 중에서 3개 반만 있어도 바닷물은 짭니다. 소수예요. 100명, 97명이 짜지 않더라도 3명만 짜도 전체가 짜게 된다는 것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말씀드렸죠. 의인 몇 명을 찾으셨죠? 첫 번째는 50명, 그 다음에는 45명, 그 다음에는 40명, 그 다음에는 30명, 그 다음에는 20명, 마지막에는 10명.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 인구가 얼마 정도 됐다고요? 5만 명 정도 됐다고 고고학자들은, 큰 도시였어요. 5만 명 중에서 5천 명이 아니죠. 5만 명 중에서 50명은 비율이 몇 대 몇이라고요? 5만 중에서 50이니까 5천 중에서 5잖아요. 약분하면 어떻게 되죠? 1000대 1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1000명 중에 한 명, 0.1%의 의인만 있어도 멸망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의 50명 아니라 10명으로 내려가면 5만 명 대 10명 하면 몇 대 몇이죠? 5000대 1이 되잖아요. 5000명 중에 한 명만 의인이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받지 않았습니다. 0.002%예요. 0.002%만 의인이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받지 않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죄 때문에 멸망받은 것 맞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인 이유는 죄가 비록 있더라도 의인 10명만 있었으면 심판받지 않았던 것이에요.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한 구절만 찾아봅시다.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읽으십시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 주님의 마음입니다. 몇 명 찾으신다고요? 2명요? 3명? 10명? 한 사람. 예루살렘 성에서 한 사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급하다는 뜻 아닙니까?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그 넓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 아닙니까?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어떤 사람이라고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용서하시라. 옳은 행실, 흰옷 입은 그리스도인, 옳은 행실, 정의를 구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참 정말 우리 주님의 마음은 넓고도 넓을 뿐만 아니라 주의 백성들에 대한 사랑이 끝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건 이야기하면서 제가 인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악인을 기준으로 하지 않으시고 의인을 기준으로 하십니다. 악인의 수를 세지 않고 의인의 수를 세십니다. 다수의 악인보다 소수의 의인에 더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악은 그칠 날이 없어요. 에덴 동산 사건의 이후로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세상의 악은 그칠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악인의 숫자를 세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악인을 보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에요. 의인을 기준으로 삼으시며 의인을 보시고 의인을 찾으시는데 그 의인 한 사람, 소돔과 고모라에서 10사람, 옳은 행실의 의인, 그 사람을 주님은 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주의 마음에 합한 의인을 찾으시면 우리는 그 의인에게 합당한 의인이 될까요? 정의를 구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의인의 숫자에 들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십자가이며 사명입니다. 그래서 멸류관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믿는 우리가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에요. 내 신앙생활이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내 직분이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되면서 내 말과 내 행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내 행동을 보고 참 저분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행실의 변화가 있습니까? 선한 행실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내가 흰옷 입은 주님의 참 백성입니까? 아니면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무늬만 그리스도, 말만 뻔드르한 겉모습만 그럴듯한 종교인입니까? 흰옷 입은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 바로 우리 자신을 보여줍니다.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를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에 주님께서는 이 사대교회도 여전히 이기는 자에 대한 주님의 칭찬이 있습니다. 3가지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첫 번째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두 번째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할 것이요, 세 번째는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 호적등본 떼보셨나요? 떼보셨죠? 호적등본을 동사무소 오늘날 주민센터에서 요즘 뗄 수 있죠. 예, 지금은 꼭 고향 안 가도 되죠. 호적등본을 떼면, 지금은 복사본이니까 까맣게 나오지만 옛날에 원본, 고향에서 원본 떼면 망자, 죽은 사람은 어떻게 돼서 나오죠? 빨간 줄까지 있어요. 기억하시죠? 빨간 줄 2개 내지 3개, 빨간 줄 쫙쫙 끊어서, 왜냐면 망자 돌아가셨다는데 그건 치운 거예요. 로마 시대 때도 호적등본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망자, 죽은 사람을 어떻게 했냐 그러면 치웠어요. 근데 지우는 것이 오늘날 지우개처럼 깨끗하게 안 지워져요. 그래 약간 흐릿하게 남습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 이전에 개역 성경을 보면 내가 결코 그 이름을 흐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렇게 쓰는 거 기억하세요? 그게 흐린다는 거예요. 치웠는데 완전히 안 지워지니까 흐릿한 것이에요. 그런데 원래 의미는 지우지 아니하고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에 호적에서 제외합니다. 빨간 줄을 끊고 제외하는 것을 치운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는 먼저 흰옷을 주고, 두 번째는 생명책에서 결코 치우지 아니한다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죽지 아니한다. 영원한 삶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호적등본이 생명책입니다. 요즘은 호적등본 보고 분별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천국에 가면 제일 먼저 무슨 테스트 한다고요? DNA 테스트. 그것이 바로 흰옷 입은,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에서 이 말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엄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무엇으로 옷 입으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것이 흰옷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이 그 앞에 말씀이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엄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흰옷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이 흰옷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기는 자.
두 번째는 호적등본에서, 하나님의 호적등본에서,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우리의 이름을 결코 지우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다니기에 합당한 자이기 때문에 영원한 찬송을 말하고, 세 번째는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큰 운동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딱 앞에 나오셔가지고 마이크를 잡으시고 제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오라고 말하면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기쁠까요? 슬플까요? 기쁘기가 짝이 없죠. 기쁘기가 짝이 없죠. 그 이름을 시인한다는 말이 바로 그것이, 그 이름을 인정하리라. 그 이름을 불러내리라. 그 이름을 다른 사람들 앞에 보여주리라. 그 이름을 누구 앞에서?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입니까? 바로 이것이 주님의 칭찬임의 인정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흰옷을 입고 생명책에서 결코 그 이름을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천군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시인하시는 거예요. 인정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죽은 교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여전히 살아있는 흰옷 입은 백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너가 되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믿음의 백성들에게 시험과 환난이 없으면 우리는 별로 믿음의 각성을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사람이 어려울 때 주님께 더 간절히 나아갈까요? 평탄할 때 더 간절히 나아갈까요? 10중 8구는 어려울 때 주님을 더 찾습니다. 10중 8구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시험과 환난을 주시면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주님을 더 간절히 찾게 만드시는 것이 바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만사에 형통하고 평탄한 삶 누가 산다고요? 버려두시는 사람. 하나님의 관심 없는 사람은 잘 먹고 잘 살아요. 건강도 해요. 또 혈색도 좋아요. 일도 잘 돼요. 버려두십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은 흔들어 깨우세요. 바른 길로 가도록 주님을 더 찾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선한 행실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흰 옷 입고 우리의 생명책에 영원히 결코 지우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시리라. 위너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말씀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음 주 새생명 축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드립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심을 드립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내 의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헌신과 봉사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바로 오늘 사대교회에 주시는 이 위너,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이 축복과 영광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